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어서 소돔과 고모라 이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결말입니다. 제목은 세상과 버타한 삶의 결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역사 가운데 있었던 사건, 이 사건이 왜 역사 가운데 있었는지 우리가 각 나라의 언어 가운데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들어가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특별히 악한데요. 이 역사 가운데서 가장 악했다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고요. 그 자리에서 자기 사랑이 가득할 때, 그 자기 사랑이 가득한 것이 이기심으로 나타나죠.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 죄의 결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사건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 베드로후서 2장 6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제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 창세기에 기록된 이 사건을 통하여서 후세에 일어날 모든 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 자기 사랑, 자기 이기심으로 사는 그 죄의 결과가 어떤지를 먼저 보여주는 것이 소돔 고모라 사건이고요. 그 가운데 우리는 또 함께 누구를 보게 되냐면은 롯을 보게 되죠. 그죠? 이 롯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로 거기에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가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그 삶의 결말이 어떤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지난주는 우리가 세상과 버타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요. 오늘은 세상과 버타한 삶의 결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억을 돌려볼까요? 창세기 19장이 어떻게 시작하였습니까?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는데 나그네 둘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나그네 둘이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18장에 나왔죠, 그죠? 아브라함이 먼저 영접하였던 무리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18장과 19장의 차이는 18장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셨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같이 하시며 친구 아브라함과 함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19장의 롯에게는 찾아가지 않으십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롯은 지금 세상과 버타여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과 버타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식탁의 교제를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롯과는 식사를 할 수 없는 것이죠. 롯이 이 두 나그네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대접을 합니다. 그게 바로 저녁이었죠. 그리고 이 저녁부터 밤 사이에 소돔이 어떤 곳인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근데 소돔 성 원근 각지에서 남자들이 몰려옵니다. 젊은이부터 나이 많은 늙은이까지 남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우리 천사가 지금 남자 나그네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를 우리에게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겁탈하리라.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소돔의 죄를 보여주는데요. 이 죄라는 것이 악한 행동도 죄가 됩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의 가장 근원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무너뜨리는 거죠. 그것이 극렬하게 지금 소돔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이거 참 경악할 만한 노릇이잖아요. 그죠?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자기 사랑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뭐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그네를 돌보아야 되는데, 연약한 나그네를 돌보아야 되는데,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 나그네마저도 이렇게 해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런 경악할 곳에서 롯이 내어놓은 처방은 또 똑같이 정말 경악할 만합니다. 바로 자기의 딸들을 내어놓는 거죠. 그 당시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시대입니다. 그 딸들을 내어놓은 거죠. 이게 좋은 처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소돔의 방식이에요. 소돔의 생각이고 소돔의 삶의 방법이에요.
The way of thinking, the way of living이에요. 예. 소돔의 방식대로 그들이 나그네를 대했고요. 롯은 소돔의 방식대로 자기의 딸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예. 그러자 이 소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들이 하는 일에 방해가 된다고 이제 롯마저도 해하려고 하죠. 네가 우리의 판단자가 되겠느냐 하면서 롯을 더 해하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사람의 모습으로 왔던 그들은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들이었죠. 천사들이었습니다. 소돔이 얼마나 악한지를 보여주죠. 그죠? 그리고 그들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들의 눈을 멀게 하고 롯을 안으로 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오늘 밤이 가면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한 천사가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실 것이다라는 이 심판의 소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롯이 그것을 받았을 때 정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롯은 진심으로 뛰어나가서 딸들에게 그리고 딸이 정혼한 그 사위가 될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밤이 지나면 이곳을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사위들이 이 말을 듣고 무엇으로 여깁니까?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예. 세상과 버탄 이 삶, 이 롯의 삶 가운데 영적인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눈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롯의 눈앞에서 이 천사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의 눈이 따물어 버렸습니다. 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예,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서 사위들에게 전했는데 사위들은 그것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영적인 영향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 이게 지난 시간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저녁에 롯이 그 나그네를 영접하고 밤이 맞도록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제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시간이 다가오죠. 오늘 15절 본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예, 여러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진노의 심판이 다가옵니다. 롯을 지금 천사들이 바라보면 재촉하고 있습니다. 재촉하고 있어요. 빨리 여기서 네 아내와 두 딸들을 이끌어내라. 재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6절 보시면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의 천사가 재촉하는데 지금 롯이 지체하고 있어요. 롯이 왜 이랬을까요? 네. 이것을 묵상하다가 한 사건이 떠오르더라고요.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이 우리 주변에 예로 있는데요. 작년 그 가운데 참 이게 와닿더라고요.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우리 작년 2019년 5월 달에 그 러시아 모스크바 공항에서 비행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자, 비행기가 불시착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캐빈의 안에 있는 승객들이 빨리 내려야 되죠. 예. 비행기 사고가 나면은 짐을 챙기면 안 됩니다.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직 불이 붙지 않았는데 그 앞쪽에 앉아 있던 그 승객이 자기 짐을 챙기기 위해서, 여러분 비행기 이제 타보시면은 우리 짐들이 막 여러 군데 이렇게 뭐 흩어져 있기도 하잖아요. 그죠? 무겁기도 하고요. 그 짐을 챙기기 위해서 지체하다가 그 뒤에 있는 승객들 대부분이 비행기 불이 붙어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 바로 그 승객이 무엇 때문에 지체하였습니까? 자기 짐을 챙기기 위해서죠. 지금 롯이 이곳에서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롯은 지금 소돔에서 어떤 위치에 오르기 위해서 적어도 20년 정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롯이 이룬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그것이 멸망한다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천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에서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예. 비행기에서 자기 짐을 챙기기 위해서 지체하고 있는 그 성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자 오늘 16절에 보니 두 천사들이 롯과 아내의 손을 잡고 또 한 천사는 딸들의 손을 잡고 끌고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예. 심판받아야 될 자리에서 여호와의 자비가 나타나서 롯이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을 보세요. 천사가 이 롯을 이렇게 급하게 끌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망시키시는데요. 소돔과 고모라 그 성읍들 뿐만 아니라 그 성읍의 영향력에 있는 그 들녘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 지역을 다 멸할 것이니 너는 빨리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근데 여기서 산으로 도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산이 어디일까요? 여기 창세기 우리 원문 본문에 보면은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너가 붙어 있어요. 도대체 어떤 산일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항상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잘 봐야 됩니다. 예,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런 평지보다도 우리가 산에 살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예, 탈라시는 뭐 다들 대부분 다 평지잖아요.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 저 북쪽에 계시는 분들, 그래도 조금 숲속 같은데 그인 산일까요? 사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네, 여기 탈라시 살면 안 되겠어. 우리가 저기 콜로라도나 유타, 저기 락키 산맥으로 가서 이사를 가야 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이단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볼 때 이러한 것들이 나오면은 항상 그것을 문맥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문맥 안에서 컨텍스트로 하죠. 그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컨텍스트 그리고 또 해석하는 방법이 넓혀가야죠. 창세기 전체에서 보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성경 전체에 비춰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천사들이 급하게 빨리 이 들에 머무르지 말고 그 산으로 도망가라. 사실 이 본문 이 지금 18장과 19장의 맥락 가운데서는 그 산이라는 것은 사실 아브라함이 있는 곳이겠죠. 예, 아브라함이 지금 헤브론 산지에 있습니다. 예, 아브라함이 있는 곳으로 도망가라. 예, 이러한 의미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 메시지로 창세기 전체 그리고 성경 전체로 연결해 보면은 지금 천사들이 롯을 향하여 어디로 도망가려 하면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이 있는 곳을 지금 여기 들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 소돔과 고모라 이 세상이 말하는 영향력이 미치는 그곳이 아니라 그 세상에 영향이 없는 곳으로 지금 빨리 피하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제 심판의 불을 내리실 텐데 거기에 다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거기를 빨리 날아가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를 심판하실 것이니 그게 바로 그 산입니다. 네, 그 들을 피하여서 산으로 가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급박한 와중에 롯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우리 롯이 우리 뒤 보면은 이곳이 아니라 나는 산으로 갈 수 없습니다. 거기가 너무 먼데 저기 보니 저기 조그만 성이 있습니다. 이 성으로 내가 피하면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게 지금 흥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지금 창세기에 말하는 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성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 그 성 전체를 다 그 성과 성이 뻗어 있는 그 들을 다 멸할 것인데 빨리 그곳을 떠나서 피하라는 그 하나님의 경고 앞에 롯이 근데요, 제가 거기 못 가겠어요. 거기 말고 저기 저 끄트머리에 저 작은 성이 있는데 제가 거기로 가면 되지 않을까요? 예. 우리 성경을 읽어보니까 거기를 작은 성 소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하필 롯이 그 소알을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미 롯이 거기를 봤거든요. 우리 창세기 13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네, 여기 나오죠, 그죠? 지금 요단 평지, 소돔과 고모라 큰 성들이 있는 그 요단 평지에서 가장 끄트머리가 어디냐면은 바로 소알이에요, 소알. 예, 롯이 눈을 들어 바라봤을 때 풍요의 땅이고 정말 좋아 보이는, 눈에 보기 좋아 보이는 땅이잖아요, 그죠? 그 땅 가운데서 가장 끄트머리에 있는 그곳이 소알인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름이 소알로 변하잖아요. 사실 이곳의 이름이 원래는 벨라입니다. 벨라. 근데 벨라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그 이름이 소알로 바뀌고요. 우리 창세기 13장에 기록될 때는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그 이름으로 소알 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 그런데 롯이 눈을 들어 그 지역을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를 통하여서 의미를 전달하는데 롯이 눈을 들어 보았다라는 그 단어가 다른 한 곳에 창세기에 이미 한번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어디 갔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이미 한번 나왔어요. 창세기에서. 예. 어디냐면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하나님께서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때 하와가 눈을 들어 그 나무의 열매를 보죠. 그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잖아요. 자, 그 눈을 들어 보았다는 것이 바로 지금 롯이 똑같이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지역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죠. 지금 창세기 13장이 언제입니까?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서 땅을 나눌 때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면 안 됩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아야 되죠. 그런데 롯은 지금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아름다움을 보면서 서서히 그것을 잊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이곳을 멸하실 것이다 하는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 롯은 미적거리며 저기라도 피하면 안 됩니까? 저기라도. 이 세상과 버탄 그 삶의 영향력이 얼마인지를 지금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거기도 피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롯이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죠. 우리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지금 이때까지는 밤 사이에 모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밤에 사람들이 은밀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어두움 가운데 얼마나 은밀한 죄악들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대낮처럼 드러내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은밀한 가운데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것이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고요. 그 해가 돋은 이후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에서 유황불이 비처럼 내려서 소돔과 고모라 그 일대 성, 아드마와 스보임도 있겠죠, 그죠?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그 성읍 일대를 다 멸합니다. 그리고 들까지 다 멸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서 오직 소알만 남게 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롯이 거기에 피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두 장면이 이렇게 대조되어 나옵니다. 우리 26절과 27절, 28절이 대조되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26절을 보시면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지금도 사회 근처에 가 보면은 그게 소금 산도 있고요.
이렇게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면은 롯의 아내는 지금 그 긴박한 와중에 천사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롯의 아내는 세상을 바라보죠.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세상에 속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이 심판받을 때 그 세상에 속하여서 그와 함께 심판받는 모습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그 세상처럼 되어버렸죠.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근데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그 심판의 순간에, 자, 우리 27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여러분, 그 심판의 현장 가운데서 바로 앞에 있던 그 롯의 아내는 그 심판의 현장에 속하여 심판을 받죠. 땅과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곳을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이런 것이구나. 아브라함을 어디에서 불러내셨죠? 갈대아 우르, 바벨, 그 성에서 불러내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장차 이 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성을 쌓았던 그 세상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심판의 결과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셨구나. 은혜 아닙니까? 은혜 아닙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 동일하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떤 의미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그 자리에서 그것을 보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유황불을 내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불로 심판하실 그 최후의 심판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서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보는 것이죠. 바로 그 내용이 오늘 우리 설교 서두에 읽었던 베드로후서 2장 6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통하여서 장차 일어날 일을 보여주시는데 저와 여러분 믿음의 자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그 자리에서 그곳을 보는 것입니다. 이 롯이 그 딸들과 함께 소알로 대피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3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이제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합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여서 소알에 들어갔는데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이 요단 들녘에 있던 모든 성들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큰 성들이 다 멸망하였습니다. 아침에 해가 떠오른과 동시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지역이 다 명합니다. 소알만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 소알 성읍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 시기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떨어지는 그때 마치 무엇인가에 쫓기듯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오는 롯과 그 두 딸들. 여러분 그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들을 롯이 들어왔을 때 소알 사람들이 그들을 영접하였겠습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운 거죠. 그 사람들이 두려운 거죠. 또 롯에게는 또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성읍들을 심판하시는구나. 그러면 여기는 어떡하지? 이 성은 어떡하지? 이 성읍 심판하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피하여서 이제 산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산으로 올라가 거주하되 둘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산은 앞에 천사가 말한 산이라는 것과 단어는 같습니다. 단어는 같죠? 근데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달라요.
제가 첫 번째 우리 그 앞에 사는 아브라함이 있는 곳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세상의 영향, 소돔의 영향이 있는 들이 아닌 산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산은 그러한 산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없는 곳이고요. 또 어떤 산입니까? 산에 올라갔어요. 우리 천사의 말대로 산에 올라갔지만 여러분 롯과 그 두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그러한 삶의 생각들과 삶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올라갔어요. 천사는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 이 성이 미치는 영향을 미치는 이곳으로부터 벗어나라고, 피하라고, 뒤돌아보지 말고 피하라고 경고하였지만 롯은 장소적으로 산에 올라가지만 거기에 그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어떻게? 바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과 그 두 딸들이 소돔에서 보았던 그 생각 그리고 삶의 방식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우리 31절부터 32절까지 소돔의 생각들, The way of thinking입니다. The way of thinking in Sodom.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롯과 두 딸들이 산으로 피하였지만 여전히 그들은 소돔의 생각이에요. 여전히. 여러분 이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생각으로도 죄인데요. 근데 그 생각으로 있던 죄가 출산돼요. The way of thinking이 the way of living이 되는 거예요. 우리 33절부터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어젯밤에는 내가 우리 아버지와 동침하였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네가 들어가 동침하고 우리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그 밤에도 아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일어나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섬뜩하지 않습니까? 무서울 정도로 섬뜩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세상과 벗한 삶의 사고방식이고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한 생각들을 그대로 해버립니다. 바로 그것이 소돔이었잖아요. 소돔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다 무너뜨리잖아요. 남자 여자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가정의 질서를 무너뜨리잖아요. 남자 여자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곳에 롯은 자기의 두 딸들을 던져줍니다. 가정의 질서를 다 무너뜨리죠. 그곳이 바로 소돔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자랐던 그 두 딸들이 소돔의 생각을 그대로 하고 있고요.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비록 장소는 산이었지만 그곳은 소돔의 연장선이었죠. 여러분 정말 무섭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벗한 삶의 결말이죠. 그리고 어떤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까? 우리 36절부터 38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롯의 두 딸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임신하고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벤 암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여러분 모압과 암몬이 태어나죠. 이 모압은 뜻이 아버지로 말미암아라는 뜻이에요. 우리 암몬은 네 아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섬뜩하죠. 무서울 정도로 섬뜩하지 않습니까? 지금 롯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세상과 벗한 삶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과 벗한 것이 이렇게 두려운 겁니다.
근데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13장에서 읽었지 않습니까? 바로 롯이 눈을 들어 그 땅의 아름다움을 보기 시작함부터였죠. 예. 그것이 뭐가 그렇게 죄가 됩니까?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눈을 들어 그 선악을 알게 나무의 아름다움을 보았습니다. 눈을 들어 보는 것이 그렇게 죄가 됩니까? 예. 근데 그것이 시작이었는데요. 그 일을 통하여서 결국 하와는 먹게 되죠. 아담도 먹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다. 예.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바로 성을 쌓았던,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우리 에덴, 하나님 대신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했던 그 바벨, 그리고 그 소돔의 결말들을 지금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어떠한 생각이 들겠습니까? 네. 어차피 롯 어차피 구원받을 거니까 어차피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받는구나, 그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여기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서서 그 심판의 자리를 보는 것이고, 믿음으로 이 죄의 결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모압과 암몬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모세가 지은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에요. 모세오경 맨 마지막 신명기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23장 3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예. 여기서 암몬과 모압이 등장을 하죠. 예. 바로 세상과 벗하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약속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는 이처럼 이 죄의 참혹함을 이야기하는데요, 죄의 결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원인에 대해서도, 죄의 기원에 대해서도 창세기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이요, 창세기로 그리고 신명기로 끝이 나지 않잖아요. 성경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창세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 노릇할 때 그 위험함을 그대로 보여주고요. 정말 내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자기 사랑하고 사는 거, 그게 무엇이 그렇게 나빠 하는데 그것에 정말 마지막을 다 보여주잖아요. 예. 이렇게 창세기를 보여주는데 성경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우리 신명기에서는 암몬과 모압이 이렇게 다시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어떤 성경이 있습니까? 룻기가 있어요. 룻기. 룻은 누구입니까? 모압 여인이죠. 모압 여인 룻이 이방 사람입니다. 그리고 과부였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던 자인데 그가 보아스를 만나서, 신랑된 보아스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가 유다 자손에 편입되게 됩니다. 그 룻이요, 모압 여인 룻이. 그리고 그 룻기는 어떻게 끝이 나냐면은 그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가 보아스로 말미암아 언약에 편입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에서, 신명기에서 모압과 암몬은 절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했는데, 예,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근데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압 여인 룻이 유다 자손에 편입이 되죠. 그리고 그 룻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롯이 아니고 룻입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 바로 예수님은 이제 그 세상과 벗하였던 저와 여러분을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친구 삼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우리의 죄의 결과만을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서 그 죄의 결과들이 일어났을 때 예수님은 그거 하나 해결하려고, 그것만 해결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 죄의 결과도 해결하시지만 근원적으로 죄의 근원까지도 우리 속에서 해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지금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예. 우리 속에 있는 죄의 근원, 예. 가장 근원되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고 자기 사랑의 극치, 예. 자기밖에 모르는 그 자들을 성령의 사람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바로 이 창세기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벗한 삶의 결론을 보여주시고 그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요,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그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죠. 그리고 그 친구의 그 죄의 결과들을 다 담당하시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서 죄의 근원마저도 다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이 롯의 이 결말을 볼 때 우리는 눈물이 나야 됩니다. 네. 참 어젯밤에도 그렇고요, 새벽에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데 정말 가슴이 미어져요.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도 동일해야 됩니다. 어떤 겁니까? 정말 그 죄라는 것이, 그 근원은 아주 그냥 자기 사랑, 그게 뭐가 그렇게 나쁘지? 예. 근데 그것의 참혹한 결말을 보면서 내 죄가 이렇게 참혹한 것이구나. 예. 여러분 가슴이 무너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많은 죄들의 그 근원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우리 속에 있잖아요. 우리 영혼 내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내면에 있는 이 참혹함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야 하는 것입니다. 눈물이 나와야 되죠. 울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왜 울게 됩니까? 이러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친구라 불리시고요, 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예수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울게 되고요, 예수님 때문에 울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참혹한 죄를 멀리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 친구 대신 예수님의 거룩처럼 그분의 거룩을 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이런 거룩에 힘쓰는 삶이 우리 속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롯의 참혹한 결과를 보면서 나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지.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 정도는 아니잖아. 응? 우리는 돌을 들 자지. 그 정도는 아니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이, 이 참혹한 모습이, 이 정말 무섭도록 섬뜩한 모습이, 이것이 바로 내 속에 있는 이 죄된 생각들의 결과구나. 이것을 바라보며 이제 나의 죄의 근원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녹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세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 가슴 가운데서, 우리 내면 가운데서 두 가지 울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내면의 울음입니다. 하나님, 저의 이 죄의 참혹함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러한 울음이 나와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울음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며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는 그 예수님 때문에 내 마음 가운데서, 영혼 가운데서 눈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 두 가지 큰 눈물이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내면 가운데 항상 머물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이 내용을 읽을 때 정말 섬뜩합니다. 옆에 어린 자녀들이 있으면 같이 읽기도 어려운 내용들이고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뭐라고 설명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처참합니다.
정말 입에 담기도 싫을 정도로 너무나도 섬뜩하고 처참합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롯이 눈을 들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 그것의 결과이고, 하와가 눈을 들어 이 선악과의 아름다움을 보았을 때의 결과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을 다루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그 죄된 근원이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살인하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비록 롯의 딸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였지만,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 내면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죄의 참혹한 결과를 보며, 세상과 보타여 사는 것의 그 참혹한 결과를 보며, 하나님 그 모든 것의 근원이 우리 속에 있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는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그리고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울며 스스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죄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 죄인들을 친구라 부르시며 그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주시는 그 친구 대신 우리 예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수님을 닮은 그 거룩을 더욱 힘쓰며,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거룩을 더욱 간구하며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롯의 이야기를 보며, 이 참혹함을 보며 정말 하나님 앞에 가슴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당신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이 예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죄의 근원까지도 다스리시는 우리 속에 오시는 성령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